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5월 4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원칙이 분명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유익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 원칙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원칙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원칙만 지키면 나머지는 거칠 것이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원칙이 분명하지 않고 자기 기분과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원칙이 없이 그 사람의 생각과 기분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그런 사람이 직장 상사라면 직장 생활은 피곤해질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칙이 분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다 보면 그 다음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칙 중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있는 것들을 주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행위보다 그 행위를 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고 속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표현된 부분이 총 5번 나오는데 그 중에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두 지명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미스바와 다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미스바와 다볼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올무와 그물을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미스바와 다볼은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념비적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스바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다볼은 어떤 곳입니까? 사사 드보라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장소였습니다. 드보라 시절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사사 드보라를 세우시고 군대 장관 바락과 함께 가서 가나안 족속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사 드보라와 바락은 다볼산에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그때 이후로 다볼과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승리의 장소로 기억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죠. 그들은 지나치게 그 장소에 집착했습니다. 미스바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 같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다볼산도 그들에게는 성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사무엘 시절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드보라 시절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은 사라진 채로 외형적 장소인 미스바와 다볼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맹이는 빼놓은 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빼버린 채 장소만 찾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 시절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정신 차리고 본질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하나님이 전곡을 찔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음란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음란한 마음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본질을 보시고 심령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음란한 마음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가득 안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아멘. 양떼와 소떼를 가득 안고 하나님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티 없이 흠 없이 정결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3장 12절 말씀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고,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대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1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나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과 얼굴을 대비시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과 영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른손의 강함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만족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세상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과 원칙을 알아가면서 그분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죄악은 십자가 앞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 살아가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